할렐루야. 이 새벽에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은혜입니다. 없던 추위가 와가지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이렇게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기도하는 가운데에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그 뉴저지에 있는 추위를 가져왔다고 뭘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게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 기도의 열기도 몰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 살핀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나의 삶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나눈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의 작은 씨앗이 심겨졌고 이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함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만 주신 눈이 있어요. 그 하나는 육적인 눈이고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육의 눈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하고 영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눈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그가 얻는 것,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유혹을 받는 것을 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많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이 육적인 눈이 주는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좀 아름답고 멋진 것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뭅니다. 여러분, 광고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미국 광고는 좀 한국 광고하고 좀 다른 면이 뭐냐면 한국 광고는 멋진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들을 쓰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입니다. 뭐 한 편 이렇게 찍는데 뭐 미국 돈 한 10만 불 들여서 찍기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그 여성분들 화장품 가게 가가지고 립스틱 하나 살 때 그 립스틱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 1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립스틱을 얼마나 팔아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 이 계산이 잘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불한 그 돈보다 엄청난 양의 화장품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멋진 연예인 데려다가 더 인기 있는 사람 데려다가 광고를 찍는다 그래요. 보는 것에 집중하는 인간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에 우리들이 많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근데 단지 이것이 보아서 야 좋다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상하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갖고 싶어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보기에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태초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녀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딱 보고 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딱 보고서 야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보고서 야 참 이쁘게 생겼다 라고 끝나면 괜찮은데 어떻게 저걸 내가 가져야겠는 거예요.
저 보암직한 거, 저 먹음직한 거, 저게 내 거가 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고 나서 왜 그렇게 갖고 싶어 할까? 그 이유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답을 찾으셨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이생의 자랑. 이 보고 좋은 것은 단지 나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제 뭐 명품 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명품 살 때 이 명품을 나만 만족한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명품이 제품이 좋고 내게 유익도 있지만 한 가지 뭐가 따라옵니까? 자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는 것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만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자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육의 눈에 끌려 사는 삶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다툼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보다 더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남의 것까지도 빼앗아와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탐심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른 곳에 두게 만듭니다. 다른 곳에. 때로는 그것을 섬기게도 만드는데 어제 세속주의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D로 시작하는 거. 첫 번째가 데코레이션. 기억하십니까? 이제 좀 깨어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영어를 쓰면 확실히 한국인들은 깨어납니다. 데코레이션. 두 번째가 뭡니까? 디셉션. 그죠? 그래서 치장하고 가장하고 화려함을 나타내는 데코레이션. 두 번째는 속임이 있는 디셉션.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디스트랙션.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디스트랙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가 어디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에 내 시선을 갖게 하고 탐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내가 보는 것에 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질에 집착하는 자를 세속주의자라고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영성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전자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후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각각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속주의의 대표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영성의 사람의 대표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말씀 보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그 13장 1절부터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참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 많은 소유와 재물 빼앗기지 않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부함이 이제 더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이 롯도 덩달아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재산이 늘어났어요. 당시는 이제 목축 문화였기 때문에 양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을 기르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교훈이 하나 있어요. 교훈이. 부해질 때 싸움을 조심해야 돼요. 부해졌을 때.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야, 마음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이 양들 잘 이렇게 길러가지고, 우리 주인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기쁨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함에 비교가 생기고, 그 부함에 자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쪽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되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해졌을 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다? 다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지 그래서 이제 둘이 너무나 싸우니까 이 둘이 이제 나누어야 됐어요.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볼까요? 보이세요? 이 불빛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벳엘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십니까? 예, 그쪽 베델이 그림이 좀 그런데 그 주변이 이렇게 색깔이 조금 황토색이잖아요. 그렇죠? 초록빛이 있는 곳은 풀이 있는 곳이고요. 그 황토색이 있는 곳은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베델 그 근처에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건데 베델에서 왼쪽 위쪽이 사우스 남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해 쪽. 그리고 베델에서 오른쪽 밑쪽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해하셨죠? 사진을 이렇게 보신다 생각하고 베델에서 그 왼쪽 위쪽에 보면 소알이라고 있죠. 예, 거기 땅은요 푸르르고 물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참 이게 보기가 이게 화면이 그런데 그 1번은 베델 지역입니다. 척박한 광야 지역. 2번은 예, 감사합니다. 2번은 굉장히 푸르르죠, 그죠? 이게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두 땅이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내려주시고요. 이제 나누게 될 때 베델에서 이렇게 소알 땅을 보면 아까 2번의 그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 앞에 이 땅이 두 땅이 있다. 어디로 갈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때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2번, 좀 풍요롭고 넉넉한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수알 땅, 소돔과 고모라였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무엇 같고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들어서 바라본 그 요단 지역 보이는 것만 보는데 보이는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넉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육적인 눈은 가졌으나 영적인 눈은 감겨있는 상태에서 그 땅을 바라본 겁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떠져 있었다면 이 말씀이 보였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었다. 풍요롭고 넉넉해서 롯은 그곳에 가면 자기 능력 조금만 쓰면 더 풍성한 것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과 좀 잘 어울리면 무언가 자기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풍성하고 넉넉한 곳에 가서 자기 능력만을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그 영혼을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 너를 오늘 저녁에 오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너는 도대체 이때까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쌓고자 하는 그 물질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걸 보지 못한 것이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의 눈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물질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좀 더 많이 이렇게 벌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공부를 시키시죠.
자녀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좀 더 많이 가지라고. 그 많이 가져서 나중에 좀 그것을 어떻게 사용될지는 잘 몰라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부탁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분이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 곳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롯에 비교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난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는 그곳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나 직장을 고를 때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제 직장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을 많이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업이나 직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사업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질문하죠. 이거 잘 될까요? 이거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거 해요? 말아요? 이렇게도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이 물질주의가 나의 기도하는 그 내용, 그 밑바탕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얻어야 되겠습니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통해서, 그 직장 통해서 그거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 믿는 자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시오. 내가 선택한 이 직장이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이 좀 업신여기는 직장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시오. 그럼 내가 그곳에 가도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비유를 볼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좀 그가 척박한 땅에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굉장히 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어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눈 애굽에 갔을 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을 보면서 굉장히 풍성했잖아요. 야, 저기는 정말 그 가난도 없고 기근도 없고 너무나 잘 사는 곳 같다. 그곳에 갔잖아요. 풍성한 곳,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잘 살 수 있는 곳에 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믿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치뿐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부가 있어도 수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끄러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했던 그가 세속적인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 만족함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만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회복,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무엇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8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무엇을 하였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세속의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나의 세속적인 눈은 감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배는 또한 우리로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이제 오늘 내가 예배를 참 잘 드린 것 같아, 은혜 받은 것 같아,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다 용서가 돼요. 다 용서가 돼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차 타고 오시다가 싸우신 분도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갈 때는 화해하고 갈 수 있어요. 그게 왜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져야 되겠고 취해야 되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롯에게 온유함을 표현합니다. 양보를 표현합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근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올 2017년도에 그 은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의식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의 이 네 왕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그 5왕 연합군과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서 롯과 가족이 다 붙잡혀 갔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기 가족 가운데에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그 왕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롯과 그 가정과 재물들을 다시금 되찾아왔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이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저희들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창세기 14장 22절 말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돔 왕이 전쟁에서 이제 이겼으니까 전리품 다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싸워서 이긴 저 상대편에 있는 그 왕들의 그 재물을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소돔 왕, 내가 당신이 주는 건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하나도 안 가져가겠습니다. 그거 가져와서 내 재산이 늘어나면 참 좋게 보일지 몰라도 소돔 왕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여호와께 죄와 악이 심한 사람들의 왕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것에, 내가 죄의 손을 댄 그 물질에 나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맹세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시는 물질 누가 주는 것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물질 가질 때 분별력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덥석 잡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저 크게 보인다 그래서 그거 확 잡아가지고, 내게 채워진 것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이다 믿는 사람의 재물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 거룩한 재물이어야 됩니다. 더럽고 추하게 얻은 재물이면 안 됩니다. 노력 없이 순수함이 없는, 순전하지 못하게 얻은 재물도 안 됩니다. 둘째, 투명한 재물이어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재물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속이는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건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사치와 낭비, 의미 없는 자기 자랑을 위해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이라고 하실 때 보일 수 있는 재물이어야 됩니다. 너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보여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는 내가 준 것만 가지고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재물만 가지고 있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물관을 바꿉시다. 우리의 물질관을 바꿉시다.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을 다른 모습으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잘 살게 된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축복입니다. 못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초가상간도 만족하며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함이 최고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천한 것이고 극악한 죄인이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엔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성도의 마음은 이 마음 가지고 험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는 물질관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나의 육의 눈으로 보는 걸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의 것,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